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 내일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에 읽을 시편의 말씀은 86편과 87편 두 편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길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86편에서는 역시 다윗의 시인데, 늘 다윗의 시가 비탄 시인 것처럼 이 86편에서도 다윗은 내어 쫓기고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도우심을 구할 때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내어 쫓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를 믿고 확신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86편이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곰핍한 그 내어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 쫓기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측면도 물론 그러겠지만 자기 영혼이 핍절당하고 내몰려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못 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공하고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외에는 자신에게 다른 소망이 없음을 말할 때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부르셔서 그 의의 길에 내가 서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의지하는 종이란 말이 2절에 경건하단 말과 내용적으로 같고요, 1절에 가난하고 궁핍하단 말도 서로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있으나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는 사람이 처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 것이며, 그 자는 경건하고 주를 의지할 따름인 사람이겠죠. 의자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인내하심과 자비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합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으니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공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것이 2절에서 주를 의지하는 종이다 또는 경건한 종이라는 말의 뜻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를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에 내어 쫓겨 도움을 구할 때 항상 그 마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허물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늘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늘 항상 사죄함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는 거죠. 주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지 않으십니까?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쫓기고 있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오늘 벌써 이 7편 속에서 나는 부르짖습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3절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를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다 말했던 모든 다윗 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시는 응답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하는 말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을 올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8절 13절에 하나님의 절대신앙을 절대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이건 여러 신들 가운데 주님이 가장 훌륭하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같아야, 주님 같은 분이어야 참된 신이죠.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자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니 주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신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 주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주께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라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임을 보편적인 주님의 왕권을 이것은 노래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은 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건 신약적 의미예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주께 주신 모든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로서의 능력, 통치를 말한 이후에 이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나요? 다스림을 11절 주님의 도를 따라 배우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친 대로 배우고 주의 진리에 따라 행하며 주의 이름을 내가 높여 올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꾸는 자의 온유함과 온순함이 있습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13절 이는 내가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실로 커서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수월에 들어갔다. 즉 죽은 자의 자리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을 할까요? 14, 17절에서 다윗을 치러 일어나는 악인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다음 시편 나머지의 부분을 형성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수월에 내가 던져졌다. 즉 음부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던졌다고 말할 정도의 위기는 교만한 자들 때문입니다. 또 포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또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이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자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죠.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포악한 자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서 자기 탐욕대로 악을 행하는 자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우리가 내 영혼을 찾아서 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나를 쳤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만 하며 자신이 주권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다윗 생각에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라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싶은 억울하고 중상적이고 무고한 또 악한 이러한 행위들이 다윗을 공격함에 있는 것이죠.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다. 이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하나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신 계시하신 바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인자와 자비가 진실이 풍성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니 다윗이 그것을 알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기초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 여종의 아들이라 자기를 자꾸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낮고 천한 자에게 힘을 주세요. 영적으로 싸울 힘 주시고 육적으로 또 환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줄 제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사 저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은총을 저에게 내리신 모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높이시니 저들이 어떻게 얼마나 수치와 또 수욕을 당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신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악인은 자신의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수치를 당할 것이고요. 자기를 높이려 했으나 땅에 내려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 가난한 궁핍한 자로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수치를 통하여 의인은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86편의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87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87편은 거의 예수 중심의 신약적인 시편과 거의 같아요. 모든 구원이 시온에서 나며, 즉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산, 그게 시온산이잖아요. 그것에 이제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맺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시온산에서 모든 구원이 나며 또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는 시온산으로 몰려온다라는 내용이니, 시온산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신약적인 찬송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시온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초와 터전을, 자신의 본부를 성산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선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어디를 통하여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일을 행하실까? 그게 바로 시온이다. 그 시온을 거룩한 산으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이 다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시온산 중심적이죠. 시온 중심적이에요. 시온이 있음에 다른 것들도 거룩하고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든든한 거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의 존귀함은 바로 모든 우리의 근거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존귀케 되므로 야곱이 사는 모든 거처는 시온산으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3절에 하나님이 성이요 즉 시온산을 가리키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죽으셨지만 주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그 고난의 죽음은 우리의 영광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드러난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그 참된 뜻이 십자가 죽음 가운데 가장 절정으로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완성적으로 순종되는 순간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수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수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시온산의 영광, 그것을 지금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찬송했습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에는 전 세계의 구원이 바로 이 시온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이와 바벨론 다, 이것이 다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합과 바벨론 간에도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자 중에 라합 출신이요 바벨론 출신도 있다 하는 것이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이요 두로 구스들도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아는 자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도 섞여서 개별적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저들 나라가 통째로 민족적 회심을 한다면야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디에 속할건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시온성을 향하여 나와 시온으로부터 구원의 길에 나오는 구원의 길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시온에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이 사람도 이방에 속한 사람이지만 시온을 통하여 구원을 받네.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 회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 속하여 시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려 하는도다. 이거는 그 시온이 어떤 곳이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온성은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행하여 이 시온성을 말며 구원을 받게 하시니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전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뜻에 동의하시고 그리하여 성육하시고 성육하 이루신 모든 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일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일, 그것이 바로 5절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 때 십자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 등록하신다는 말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의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생명책에 주께서 기록한 책에 각 사람의 이름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렇게 올리실 때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은 거기에서 났다. 수를 세면서 시온에서 난 자구나 하고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두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는 왜 노래하고 뛰어놀까요? 자기 이름이 바로 의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 그 각각 해당자를 뽑아서 이름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들 거기서 났으니 이름을 올리고 저 사람 거기 났으니 이름을 올리고 즉 시온에서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 이름을 올리실 때 그 이름이 올려진 모든 자들이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기뻐 춤춥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근원이 네게 있다는 것은 이 근원이란 말은 물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물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명샘을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네개라는 것은 시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어디서 얻습니까? 생명수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십자가에서 얻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쫙 흐릅니다. 근데 강 좌우에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생명수 양쪽에 세워진 모든 생명나무는 풍성한 열매 맺으니 풍성한 열매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생명의 열매는 나의 근원은 바로 생명수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는 자. 나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시온에 있도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87편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적 의미, 시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하여 읽어보면 그 의미가 두드러지는데 같은 의미라 할 것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 된 것이나 신약적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편 찬송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이 짧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길에 굳게 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